안녕하십니까. 세차나 일차나 오늘 나눌 스토리의 제목은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쪼개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는 솔로몬 스토리 정리를 할 거고요. 앞으로 나눌 스토리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러니까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셨고요. 또한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 솔로몬이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고, 솔로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리기도 했었죠. 자, 그 가운데요. 세찬이 예찬이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한쪽 나라가 힘이 있고 다른 한쪽이 조금 힘이 약하다고 하면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가족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지는 약간의 정치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솔로몬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솔로몬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주변에 이스라엘 밖에서 들어오는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와이프를 두게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둬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 오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다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할 때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지요.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솔로몬 또한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약해지는데 솔로몬은 이제 마음도 흔들리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솔로몬 또한 높은 곳에 이런 이방 신들에게 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성전에서도 예배했다. 여호와 하나님께. 또한 이방의 사람들이 가져온 여자들이 갖고 온 우상에게도 예배를 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정말로 큰 문제잖아요. 자,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본인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라는 거, 우상을 섬겼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있지요.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셋째나 일째나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남쪽의 유다와 함께 또 한 지파에서 2지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눌 스토리는 북이스라엘. 자, 그러면 북쪽 왕국을 얘기하고요. 남유다 그러면 아래 남쪽 유다와 함께 또 하나의 지파인 남쪽 왕국을 얘기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또한 남쪽에서 일어난 일. 더 슬픈 것은 같은 나라 민족인데 서로 싸우게 되어지죠. 같이 싸우게 되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점점 후대가 어려워지는 거겠지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회복해 하시죠. 셋째는 예찬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상숭배 너무 심각하게 많이 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어려워지고 또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그 반복되어지는 내용 가운데서 반드시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지요. 남은 자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셋째는 예찬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눌 스토리 북쪽 이스라엘의 내용인지 그리고 남쪽 유다의 내용인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아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나눠지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면서 나라가 그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후대가 영향을 받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우상숭배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또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 망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셋째아니 예찬이가 마음속에 꼭 둬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겠죠. 또한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아니죠.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죠.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꼭 해보세요. 많은 메시지의 내용도 읽고 줄거리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아주 단순해요. 딱 한 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셋째아니의 예찬이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도록, 그게 바로 전도잖아요. 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계속 쌓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계속 보이지 않는 이 힘, 기도 속에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